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을 읽으며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의 특징은 이 역사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말씀 속에 흐르는 이면적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을 특히 역사서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돌이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충과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산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엘가나 집안의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이 엘가나 집안은 잘 살았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잘 사는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 둘째 아내가 브린나였습니다. 첫째 아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둘째 아내를 얻었는지 어쩐지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첫째 아내는 한나고 둘째가 브린나인데,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즘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아이가 없다 그러면은 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참 인간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둘째인데 첫째 부인된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심히 격분하게 했다. 분을 내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도 못난 여자가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했겠죠. 그러면 또 특히 더 그럴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는 자기가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아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그 자식을 무기 삼아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한 한나를 더 마음을 아프게 했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한나가 눈물 짓고 울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데 또 두 관계는 좋은데 그의 태문을 닫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2장에 가보면요, 한나가 너무 기뻐하죠. 사무엘을 얻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그러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은 조급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슨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또 누구의 고통을 또 비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정욕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치고 그것은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민수기서 23장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라라고 유다 선생님은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토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막 아이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한나는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한 중심이 실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물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 악한 자 그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그들의 그 비리가 나오고 있죠. 자, 한나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군인 나가 너무나 괴롭혀서 못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만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한나가 매달려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12절 13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삐죽삐죽 쭈삣쭈삣 이렇게 하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냐면 엘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엘리의 영성이죠.
그때 당시 엘리의 영성이 얼마나 쇠퇴해서 영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 기도한 것인지 술 먹고 술 취해서 말한 것인지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술 취한 모습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엘리는 이것을 술 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기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그냥 조금 기도하고 가고 조금 기도하고 가고 했는데 아니 이 엘리 이 한나는 거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싫어했는데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술 취했다. 그래서 행설수설 지금 하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엘리가 여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 끊으라. 너 포도주 먹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빨리 기도하고 끝나고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서 지금 행설수설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근데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지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들리지 않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내려놓고 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력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듣지 못해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술이나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마음에 쌓인 이 분노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가 이 말을 듣고 뜨끔했겠죠. 그러면서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마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여러분 영성이 떨어진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십니다. 참 이게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나를 위해서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2번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너는 흥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그 원수를 앞에 놓고 죽이려고 한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까? 막 눈물까지 흘려요 사울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막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입술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한나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한나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길 원한다. 근데 지금까지 막 울고 가슴을 쏟았던, 마음을 쏟았던 이 한나가 엘리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막 분노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분인나 보기만 해도 막 경기가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이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사람들 만나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나는 엘리가 내가 술 취했다고 말하고 막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19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와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그림을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오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험한 답답하고 깜깜한 시대에 정오의 빛처럼 사무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 외치셨던 선지자였잖아요. 아름다운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대로 사실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나타나죠.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 바로 이 한나가 잉태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각하기만 해도 말씀하기만 해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엘가나가 또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제와 서원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5가지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제와 서원제는 감사제를 얘기합니다. 다른 뭐 번제나 뭐 속죄제나 속건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이렇게 있는데 화목제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 해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 이게 매년제였어요. 그리고 서원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약속한 서원이 온전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였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했죠. 자 22절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얼마나 기쁘게 얻은 아들입니까? 브린나가 막 아들이 없다고 괴롭혔는데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된 시기는 3년이죠. 3년 동안 이 아이를 잘 돌봅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뗀 후에 3년이 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참 3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아기를 줘버리면 이제 아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27,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얻은 자식 자기 곁에 두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힘듦을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속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해서 사무엘이 제사장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평생을 드립니다 하고 사무엘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그러면은 아이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나에게 많은 자식을 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베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